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이랑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주의의 주창자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세계의 문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민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그는 동물들을 유심코 생각하다가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은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배만 부르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자도, 그 무서운 사자도 배만 부르면 벌렁 들어놓아서 옆에 토끼가 지나가든 노루가 지나가든 관심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다. 사람이 배만 부르면은 문제 없겠지.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분배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으면 그러면 인간의 다툼과 싸움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가요? 인간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가지면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빠집니다. 쓸데없는데도 모으고 가지려고 해요. 그만큼 가졌으면 됐어. 이제는 부족함 없어 할 것 같지만 절대 인간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두 부부가, 권사님 부부가 교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송파구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 아파트에 있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그 집을 버티고 있는데 그 조그만 집에요. 정말 바닥부터 머리까지 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어디 가서 평안히 쉴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물건들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떤 물건은 10년도 지났는데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대요. 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사십니까? 이거 다 버리세요. 그래야 좀 평안히 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버릴게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못 버리겠어요. 아까워서 못 버리고 다른 사람 주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물건을 좀 교회가 가져가면 어떻겠냐고. 봉고차를 보내서. 제가 군말 없이 주세요. 그래 봉고차에 쓸모없는 항아리, 그릇 별별 것을 다 가져와서 제가 돈 주고 버렸어요. 돈 주고. 우리 교회에서 돈 주고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고나고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욕심의 짐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너무 안식도 평안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나도 내 자손도 평안하게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착각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풍년이 들어서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가득 채운 다음에 내 영혼아, 오늘부터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부터는 걱정 의심 없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찾을 텐데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는 지옥 형벌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랍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은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오. 죄인은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그 악인들은 평강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욕심과 죄악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로 와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라. 나를 영접하라.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본격적인 휴가철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이 달콤하고 짧은 휴가는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휴가를 갔다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집이 좋아. 아이고, 집 나가면 고생이야. 그 말 하잖아요. 네? 몸은 쉬고 오고 평안히 일도 안 하고 쉬다 왔는데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이유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될 그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염려 그대로 다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아유, 또 일 나가야 돼. 아유, 또 나가서 고생을 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마음의 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인데 그거는 그들이 휴식이 없다는 것이다. 휴식이 없다. 인간이 쉴 수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휴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평안이 누구에게로 와요? 여호와께로. 안식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여호와께로. 그래요. 혹시 돈 없어서 휴가 못 떠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품으로 휴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을 주세요. 또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복을 주세요. 어제 우리가 금요 기도하는데 엊그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성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내 심령에 오셔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랬더니요, 내 안에 있는 어둠,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덥죠? 사람들이 자꾸 지쳐요. 그런지 어떨 때 보면 새벽 기도도 좀 못 나오시는 것 같고, 엊그제 금요 기도에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좀 힘들고 지칠지라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늘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리를 걸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세상 것들이 그를 붙잡고 늘어져서 세상이 무거운, 나 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겨우 나온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짓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그래요. 매일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를 아시죠? 생전에 이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성으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다워요.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도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그 남자를 나는 얻을 수 있어요. 나는 만인의 사랑을 받는 배우입니다. 스타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웬일인가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나는 이유가 없이 불행합니다. 그는 약물에 의지하고 그러고 살다가 젊은 나이에 약물 과용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그는 예수께로 나오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취해 살다가 그는 허무하고 불행한 그 삶을 견디지 못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약물 과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돈 없어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파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식 때문에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시오.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55세에 그는 신앙론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5년을 살아가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8세가 되던 해에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 나는 기독교 신앙을 떠났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나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는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고백이, 우리는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원한다면 예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멍에를, 자,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에 소가 밭을 갈 때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합니다. 어미소가 있고 그 옆에는 다른 멍에에는 이 새끼소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실상은 새끼는 그저 어미를 따라다니는 거고 어미소가 혼자서 밭을 다 밀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 있어요. 오늘도 걱정하는 문제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시온의 대로같이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앞길이 캄캄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시온의 대로와 같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멍에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멍에는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는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하래도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믿음으로 못 이룰 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쉽다. 여기 오늘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쉽다는 거는요, 믿음 때문에. 믿는 게 뭐 힘듭니까? 믿으려고 그러면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몰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돈 많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돈으로 믿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꾸 불에 넘어지고 강에 빠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제발 내 아들, 문제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능히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거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멍에를 메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믿음은요, 그냥 잘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믿음 잘하는 거 보세요.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탁 죄악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예배가 힘듭니까? 예배는 하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요 뒤로 꺾어가지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제가 그럽니까? 군대처럼? 예?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내가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때리고 그래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귀가 없어요. 예? 이 욕심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에이, 예수 믿는다고 다 돼? 예수 믿어서 뭐 평안해? 예수 믿어서 안식을 얻어? 에이, 다 안 믿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두 마음을 품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기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 하는데 뭘 배워요? 주님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죠. 네,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네, 상한 가지도 꺾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팍하고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죠? 안 그래요. 세상은요, 온유한 자들이 승리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상이 아주 고약하게 생긴 남자가 성형외과를 찾아와서 내가 사람들이 나만 보면 인상이 험악하다는데 좀 이 얼굴을 좀 인자하게 바꿔줄 수 없겠냐고.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이거 고치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한두 군데 손봐서는 안 되고요. 돈이 엄청 듭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제가요, 돈 한 푼 안 들고 얼굴 고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런 법도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그래요? 자기 책장에서 성경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성경책 주면서 이거 지키셔야 되는데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초상화 있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 그러면 정말 인자한 얼굴로 바뀝니까? 해보세요. 그 대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해야 됩니다. 돈 안 들고 좋죠.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책 받아가서.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성경 한 장 읽고 예수님 초상화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착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인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달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그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갖고 가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앉자마자 식당 주인이 그랬더래요. 목사님이십니까? 참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전해가지고 내가 식당 갔더니요 나보고 목사 아니네요. 성경책 들고 식사한다고. 그랬더니 그거 봐요. 계속하세요. 1년 후에는요 그 험상궂은 것이 싹 사라지고 그 얼굴이 인자하고 온유한 얼굴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약한데 얼굴이 평안해집니까? 나는 험상궂어. 나는 왜 이렇게 딱딱하고 나는 인상이 안 좋지?
그러면요, 대답은 뭐냐? 네 심보를 고쳐라. 그게 대답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살면은 절대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요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에서 2장 13절. 네, 읽읍시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을 찢어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석사학위만 미국 가서 3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됐는데 내가 그분 보면은 연세가 그때도 많았고 머리가 희끗한데 교만한 걸 보지 못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를 여기 주변에다 졌는데 자기 돈으로 다 졌어요. 아버지가 뭐 부자 중에 아주 재벌이에요. 그래서 땅도 아버지가 사주고 그래서 하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인자할까? 나는 그분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을 악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같은 목사인데. 그리고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네 교회에 높지도 않은데 지하랑 해가지고 한 2, 3층밖에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세웠어요. 뭐 돈이 있으니까 세웠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세운 이유가 사람들이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모셔가지고 2층에는 노숙자들이 앉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죠. 네? 자기가 똑똑하고 잘 산다는 사람들이 노숙자들이랑 어떻게 같이 밥 먹고 같이 교회 생활하냐고. 나 노숙자 교회 나오는 교회 안 다닌다고. 노숙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한때 2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긴 노숙자 교회라. 냄새나. 무슨 냄새가 납니까? 다 깨끗이 입고 왔는데. 그런데도 그걸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참 인자하다. 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근데요, 부흥회는 첫날 똑같은 말하고, 둘째 날 똑같은 말하고, 셋째 날도 똑같은 말을 해요. 설교. 내가 설교 못해도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온유하니까.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해요. 아멘입니까?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말구에 태어났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값어치 여기는 자가 누구냐면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요, 천국에서 땅 한 평도 얻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자들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따라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예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질 않아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아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래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은혜라는 건 자기랑 상관없이 살아요. 왜요? 교만하니까. 물은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져서 고이지.
교만하면요, 은혜 받을 심령이 안 돼요. 네?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요, 그러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싸우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많이 배웠어. 내가 가진 게 더 많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1년도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임명돼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강용호 박사님 아닙니까? 그분은 소경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15살에 축구를 하다가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왔어요. 그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장남 강용호가 성공하고 잘 될 걸 믿고 의지했는데 그 아들이 실명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는 장애원 재활원으로 갔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에 아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는 자살을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청년에 너무 절망이 되니까 아유 죽어버리자 자살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조윤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천막교회인 그 조윤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눈뜨게 해달라고. 근데 눈이 안 뜨였어요. 그때 조윤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강영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꿈을 잃지 마라. 눈이 멀어져 가도 너는 꿈을 잃으면 안 된다. 다행히 어린 소년 강영호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나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했지. 내가 눈이 멀어도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이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그는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2001년도에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 차관보로 임명됐어요. 그 강용호 박사를 만난 사람은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교만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도 이코노미석을 타고 왔습니다. 얼마든지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돈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도 겸손했는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도대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2006년도에 미국의 루즈벨트 재단에서는 미국을 움직이는 127인의 공로자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한국인 강용호 박사를 선정했어요. 이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제 로터리 인권상을 그는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수상을 거절했어요. 나는 수상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같이 장님이 무슨 수상을 받냐고. 내가 하면 무슨 일을 했겠냐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겸손한 강용호 박사님은 아니라고. 이 상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이 인권상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권면해서 그 상을 강제로 안겨줬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모두에게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해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교만한 자들이 교회에 꽉 차 있으면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요. 온유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래야 땅을 차지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목사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얻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싸울 일이 없어요.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